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주일날 아침에요,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아들? 요즘 대표기들은요, 너무 길죠. 성가대 화음은 엉망이죠. 여하튼 요즘 예배가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아들, 너도 알다시피 예배는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 정성으로 드리는 거잖아. 한 주간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교회에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인 네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오늘 주일 선교는 누가 하겠니? 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옛날 고리자 예화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옛날 고리자 예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주일에 도망가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주일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네. 오늘도 도망 못 가고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네, 저를 측은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반응입니다. 네,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쟁이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쫓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녀가 점괘로 벌어들인 수입이 끊어지자 주인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불러와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냐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처한 기가 막힐 상황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주저앉았다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급한 마음을 뒤로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어려운 상황이 자신에게 다가오면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 그때 받을 만한 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서속히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부흥회가 있잖아요. 기도로 잘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이 잘 준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때다 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큰 복을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요,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한마디로요, 산 넘어 산이에요. 예,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바울의 일행은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데, 반면 유대인들은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시대는요, 핍박이 없어서인지요, 참신앙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에 핍박이 한번 몰아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핍박이 초대교와 같은 그런 핍박이 한번 몰아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입니까? 서로 교제하는 일이에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앞뒤 좌우 살피지 않고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요, 뭐부터 있어요?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요, 위험하고 선동적인 거짓 사상으로 치부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부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두 가지 부류, 세상에서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어떤 사람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잘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를 믿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마음이 더 깊어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 마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큰 기쁨과 환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으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기쁨과 환희가 있었기에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 동안 걸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장장 4,500에서 5,600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니, 복음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요, 유럽의 첫 개척교회의 지역인 빌립보를 거쳐서 두 번째 개척교회 지역인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자, 이곳에서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 회당이 존재했다고 하네요. 역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3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요, 반대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야손이라는 믿음의 형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야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핍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과 실라 일행은요, 자신들을 붙잡으러 혈안이 된 이 반대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게 돼요. 그리고는 유럽의 세 번째 사역지인 베레아로 향합니다. 여러분,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서쪽으로 약 75km에 떨어진 소도시예요. 그곳에도 유대 회당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바울은 지금 핍박을 피해 베레아로 왔습니다. 잠시 쉴만도 하잖아요. 지금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요, 복음의 열정이 더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뜻밖에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 마음이 너그러워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친절한 분들이 되셔서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는 좋은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마음밭이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죽같이 녹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 오늘 목사님이 엉뚱한 말만 해봐라, 오늘 목사님 한 말 또 해봐라 식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인간인데요, 가끔 가지칠 수도 있고 가끔 잘못 전할 때도 있고 한 말 또 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에요, 날짜도 기록해놔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목사님이 똑같은 그 본문을 설교하면 목사님 또 하는 거 또 한다. 예, 오늘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이렇게 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메모는 하시되 날짜까지는 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요, 베라에서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데살로니께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잊게 되고요, 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잠시 데살로니가에 쌓아나온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왔을까요? 예, 여행하는데 노잣돈 주려고요? 아니면 뭐 간식을 챙겨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럴 리 만무하겠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요, 베레아에서 더 있고 싶었어요. 얼마나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드센 성도들 앞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착하고, 제가 항상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자랑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사라고 제가 자랑을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마음이 너그럽고 친절하신 분들이잖아요. 자, 바울은 베레아의 믿는 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혼자 아덴으로 떠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만큼 베레아 교회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나타나고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더 큰 산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저도 몇 달 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정이 나아지기보다는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이사하고 나서요, 10명 가깝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사하면서. 이곳이, 이쪽이 텅 볐잖아요. 한쪽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교회 월세 부담도 늘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요, 참으로 신비한 것은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니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더 성장할 것이고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산악인이 히말라야 등반을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산만 넘으면 정상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넘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쳐 쓰러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정상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결국 끝없는 봉우리들을 넘어 드디어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산은 또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온 믿음이 나를 정상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산을 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하나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해서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산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제발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산을 넘어갈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믿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이에요? 건강입니까? 사랑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가로막혀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잠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저 높은 정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고백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우리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명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향해서 푯대를 향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라 한번 인사하시죠. 산 넘어 산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놓여진 높은 산이 결코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한번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